낭독하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아멘.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15장 42절 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부활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죽을 때 받는 복과 죽은 후에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뭐가 있을까요? 부활에 대한 것이 있겠지요. 우리가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몸이 있지요. 그리고 우리 얼굴에 우리 마음에 영혼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전도하다가 보면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져서 갑니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러면 영혼이 있긴 어디 있어? 천국이 있긴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제가 전도하다가 여러 번 들었어요. 죽으면 그만이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이 얼굴에 마음 가운데 영혼이 있습니다. 생각하고 보고 듣고 귀로 듣고 말하는 이 영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혼이 우리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나 이웃에 나이 드신 분들 돌아가셨을 때 이렇게 가보면 그 전에는 살아계실 때는 몸이 움직이고 어디 다니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죽고 나니까 영혼이 떠나고 났어요. 떠나고 나니까 몸은 움직이지 못하는 하나의 흙덩어리 같은 그런 존재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몸을 죽은 다음에 영혼이 몸을 떠나고 나면 이 영혼이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는 갑니다.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바르게 사는 사람들은 천사들이 와서 양쪽에 천사들이 와서 받들어 천국의 낙원으로 데려가지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마귀들이 데리러 와서 지옥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죽음 다음에 천국으로 또 지옥으로 갈려져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후 불어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은 몸과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으로 있다가 아담과 하와는 생영, 살아있는 영으로 영원히 살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했지요. 그런데 그걸 명심하지 못하고 하와가 먼저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매, 남편이 먹고 같이 하나님 앞에 말씀에 불순종해서 사망이 찾아왔고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은 죽어서 이 땅에 와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 지구에 쫓겨내려왔어요. 쫓겨내려와서 낳고 살아도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살다가 마귀의 조롱과 종이 되어서 살고 또 육신의 죽음 다음에 이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졌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또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도 뱀의 후손은 너희 뱀의 후손은 너희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또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바스러뜨릴 것이다 하고 예수님을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그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구원주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을 하고 너희들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면 너희 이 땅에 너희가 사망 가운데 있지만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알았기에 이 땅에서 사망이 왔지만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때 낙원에 지금 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낙원으로 가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낙원에 간 영혼들은 죽은 후에 부활할 때까지 행복하게 낙원에 가서 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시는 날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먼저 간 구약시대에 이 땅에서 살다가 구원받은 영혼들은 이제 윗음부에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구원을 이루어 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윗음부에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예수님이 구세준 거를 하나님을 믿고 영접한 자녀들은 윗음부에서 아브라함의 품에서 기다리다가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모든 영혼이 이 땅에 죽었다가 죽을 때에 천사들에게 받들려 지금은 다 낙원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옆에 강도가 2명이 같이 십자가형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깨닫지 못하고 화와 혈기와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다는 것을 듣기는 들었어요. 그 예수님께 이럽니다. 야, 네가 메시아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한번 구원해봐 하고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런데 왼편에 있던 강도는 사람의 양심이 있어요. 죄를 지어놓고도 내가 잘못했다, 내가 틀렸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거기서 본 거예요. 물론 자기는 여태까지 죄를 짓고 살았지만 메시아 예수님을 거기서 눈이 떠져서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는 여태까지 강도짓을 했지만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고 예수님께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가 그때 눈이 떠져서 정신이 돌아와서 당신의 나라, 이분이 메시아고 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이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일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날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강도도 같이 죽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니까 부활하시기 전에도 이미 죽었으니까 인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우편 왼편에 있던 강도와 함께 강도를 먼저 천국에 데려다 놓으셨는지 또 옥에 있는 영들에게 아브라함부터 구약시대에 윗음부에 있는 영혼들에게 가서 예수님 그 영혼들을 다 예수님이 용서가 됐잖아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까지는 용서가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는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윗음부라는 공간을 두어서 그곳에 안식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다 영접하지 안 영접할 영혼이 어디 있습니까? 구약시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살은 그들이 그래갖고 그들을 이끌고 낙원에 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부활할 때까지 다 낙원에 가서 행복하게 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3절에 이 우편 강도가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고 신앙 고백했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 아멘.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자가 성도들이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때 받는 유익은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서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게 되며 몸은 계속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부활 때까지 몸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해서 우리가 장례를 치르잖아요. 부활 때까지
무덤에서 육신은 쉬고 나중에 부활 때에 몸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고 영혼도 부활의 영체로 변화되어서 예수님 재림 때에 그렇게 부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영혼은 낙원에 가서 안식을 하고 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는 이 복음이 증거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전해졌지만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이 부활에 대한 것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을 모르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들은 모르고 세상의 현실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깨달아서 그 믿음 가운데 살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서 정말 우리가 정말 기름과 등을 온전히 준비한 성도로서 예수님의 재림을 지금도 우리가 맞이하기 위하여 신부단장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신부로서 살아있는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예배드리고 또 세상에 나가서 사는 삶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또 부활할 것을 우리가 믿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삶 속에 환난풍파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받는 축복은 믿음의 축복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도는 계속 죽은 상태로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다시 살아나요. 이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하나 세세하게 전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라. 전하면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듣고 예수님께 돌아온다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아멘. 우리는 부활과 소생, 이 땅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같은 뜻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과 소생은 다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생은 죽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지만 부활은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가 안 죽었을까요? 나사로도 다시 살아났지만 그거는 소생한 거고, 그래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해서 이제 낙원에 가 있다가 다시 예수님 재림 때에 부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소생과 부활은 의미가 다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 이후에는 아프거나 늙거나 슬픈 일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낙원에 가 있고 우리 육체를 떠나면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육체를 통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맛보고 숨쉬고 또 육체의 모든 것을 통해서 질병이나 또 아프거나 또 상처나 이런 걸로 인해서 육체의 많은 것을 경험하지요. 근데 우리 영혼이 육체를 떠나면 그런 것을 맛보지 않게 되지요. 영혼의 상태로 가기 때문에 그 고통이나 그런 것에서 해방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여져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들이 마음 가운데 맺혀주셔서 마음 가운데 생명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믿음의 자녀는 그 모습으로 이제 육신의 고통은
육신을 떠나서 육신의 고통이 없는 그곳에 가서 마음건대 희락과 생명과 기쁨과 감사와 평안의 마음으로 천국에 가서 안식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마음이 너희의 성전이다. 예수님을 모시는 성전이다. 성령님을 모시는 성전이다.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는 이 성전이 욕심이, 시기, 질투, 탐심, 화, 혈기 막 이런 죄악된 것으로 가득 차면 성령님이 여기에 거하실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너의 마음이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멸하실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영혼을 데리고 가서 천국에 갖다 놓으면 천국에서 욕심 부리고 시기 질투하고 화내고 싸우고 그런 영혼을 하나님께서 천국에 데려갈 수 있을까요? 데려갈 수가 없지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선으로 이루어진 심령과 죄와 아까 욕심으로 이루어진 심령으로 나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녀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감을 시켜주시고 죄를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것을 버려나가도록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장시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은 아프거나 늙거나 슬픈 일이 없이 낙원에 가서 안식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성도가 죽은 이후에 받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눈에 보이는 현실의 복만 너무 우리가 따라갑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의 복은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때 100살, 80살, 100살, 120살까지 살아요. 그러고 나서 우리 영혼이 떠나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치요? 죽고 났는데 돈이 많고 재산이 많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으면 그게 그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멘. 물론 우리가 삶 가운데 돈이 많으면 좋겠지요. 근데 돈이 많으면 오히려 교만하고 하나님 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환난 풍파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찾지도 않아요. 기도하지도 않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믿음대로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허락해 두셔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것을 이기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이루어서 이제 예수님처럼 그 환난 풍파도 처음에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하여 막 애쓰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성경 읽고 했지만 네 믿음으로 능치 못함이 없다. 너희가 뱀과 천가를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린아이 때 걷는 것도 힘들었어요. 이 아이는 돌되기 전에는 걷는 것도 힘들어요. 기우뚱 넘어졌다 이러죠. 걔는 그 걷는 것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3살, 4살 애들은 걸어가는 게 뛰어가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도 믿음의 극복을 하다가 보면 믿음의 단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극복하고 성장해가면 그것은 성장의 과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믿음의 연단을 하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거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삶 가운데 고난이 2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죄와 자기가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오는 고난도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의를 위한 고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 예수님을 위한 고난도 있어요.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 뜻을 위하여 전도하고 교회를 하는데 어려움 당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것은 의를 위한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잘 분별해서 정말 의를 위한 고난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이기고 나면 어떤 큰 일들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도 성장하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죄를 지었어도 잘못했어도 그 고난을 인내하고 견디고 참으면서 어떤 것을 배워요? 하나님의 진리를, 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함부로 경거망동하게 욕심으로 살았던 그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율례 가운데 순종하며 진리 가운데 순종하며 가는, 진리에 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뿐이 아니라 나가서 이제 세상 사람과 대할 때 가족 가운데 진리로 굳게 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그럽니다. 교회 예배 꼭 나가서 예배 드려야만 예배냐고. 그러나 우리 마음이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 타락되어지고 세상적인 그런 모든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져서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아요. 아멘. 그러나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마음 가운데 자정해서 성령 충만함 주셔서 우리가 그 굳건함으로 세상에 나가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는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진리 가운데 굳게 서기를 힘쓰라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알았지요? 많이 계속 들어왔지만 부활이 그런 거구나 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신자가 부활할 때 그리스도에게 받는 유익은, 신자가 부활할 때 영광 중에 일어나서 심판날에 공개적으로 무죄를 인정받으며 하나님을 크게 즐거워하면서 영원토록 무한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살면서, 오늘 권사님께서 대표기도 하실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살지 못했으면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치러야지요. 아멘.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그 믿음 가운데 사는 자는 심판날에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심판자에 서서 내가 이 딸을 위하여 이 아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졌나이다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변론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무죄를 인정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에 참여하는 믿음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녀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엇을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무슨 문제, 저도 이제 필요한 거 해결해 달라고 구하지요. 개인적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도. 그러나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성령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지혜롭게 해주시고 나를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그것을 구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내 마음속에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있어 이 마음 물리쳐 주시고 평안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읽고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 나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도 잘 다스려갈 수 있는 지혜도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말 잘하는 은사도 주시옵소서. 지혜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것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나도 어떻게 해요? 노력하며 성령님을 따라서 그것을 이루어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거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먼저 하나님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내 육신의 그것만 욕심을 향해서 먼저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면 그 하나님의 가정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하여 신부단장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교동문 읽을 때 슬기로운 5 처녀와 어리석은 5 처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등과 기름, 등은 믿음이에요. 기름은 성령 충만과 같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영혼은 예수님께서 재림 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등과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등이 있잖아요. 지금은 전깃불 켜면 스위치를 올리면 불이 들어오지만 옛날에는 호롱불 등이 있었어요. 등에다 어떻게 해요? 석유를 넣어가지고 심지에다 이렇게 해갖고 불을 켜서 밤에 옛날에는 가로등도 없었을 때는 그 등을 가지고 어디 길을 가든지 이웃집을 가든지 갔어요. 아니면 어디에 걸려 넘어지거나 어디가 땅이 더 들어갔는지 나왔는지 모르는 그 부분에서 넘어질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등을 가지고 앞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살펴서 넘어지지 않게 어디에 빠지지 않게 잘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등은 있는데 속 안에 석유를 안 채워서 불을 켜도 심지어 불이 켜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 등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깨어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서 등에다가 불을 탁 켰을 때 불이 착 켜져 갖고 밑에 어떻게 해요? 기름이 빵빵해 가득 차서 어디 멀리까지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등과 기름을 준비하라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더디 오시는 거예요. 5 처녀는 등은 있지만 기름이 없어. 5 처녀는 기름까지 충만하게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기름을 쫙 채워 넣는데 이 5 처녀는 예수님 오셨는데 불을 못 켜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 5 처녀하고 재림해서 올라가시고 이 5 처녀는 기름 준비하러 가는 거예요. 기름 준비해서 이제 그때 기름 준비해서 이제 불을 켜가지고 열어주소서 문은 닫히고 열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악한 자들아 내게서 멀리 떠나가라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의 환난에 우리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때가 많습니다. 믿음이 굳건한 사람은 또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마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흔들리고 타락된다면 그 환경을 내가 떠나오는 것도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지키고 그 환경을 다스리고 그 환경을 이기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권능으로 함께 하시며 내가 너에게 뱀과 천가를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다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믿음을 장성한 믿음으로 성장해 가십시오. 천사를 부리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우 이단이라고. 히브리서 1장 14절 읽어보십시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시편 34편 7절 말씀입니다. 아멘.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명언은 이 천사들아 가서 성도들의 삶을 다 지켜 보호할지어다. 아멘. 지켜 보호한다고 그 사람의 마음까지 천사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삶의 외부에서 지켜 보호하시지만 그 사람 마음 중심이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선하게 갈 수도 있는 것은 여러분 각자의 마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각자 앞에 순간순간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기로의 상황이 있습니다. 늘 주님의 말씀의 진리에 서서 삶을 진리로 이루어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여러분이 주님의 진리로 충만해서 이 땅에서 매기도 하고 풀기도 하고 아멘. 천국 열쇠로 열기도 하시고 또 죄도 사하고 풍랑도 잠잠케 하고 많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문제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아멘. 죄를 많이 지고 명령하면 그 명령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자녀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부모는 그거에 대해서 바른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너 이거 틀렸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하고 부모가 얘기하고 깨닫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계속 그러면 매를 둘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아이가 깨닫고 잘못했습니다. 안 그러겠습니다 하고 다시 돌이키면 부모는 어떻게 해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사랑해주고 키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르게 믿음의 길로 잘 갈 때는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고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두려움 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마다 응답받고 해결받고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생명의 삶이 넘치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